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신령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아니라 영적 열매의 풍성함이 자랑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보는 천국의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길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길게 설명을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전쟁에 관한 비유를 하신다든지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천국이 이기게 될 것이고 천국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비유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로 천국 비유를 두셨던 것이 바로 농부가 천국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되새기고 되새길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보고 보아야 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이 열매가 없는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근거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밭의 종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옥토이죠. 열매의 양으로서 100배, 60배, 30배의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하나라도 맺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열매는 양에 있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보시는 열매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밭 외에 다른 밭에서는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싹을 보거나 잎을 보고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증언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는데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천국 비유에서 해주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지고 심겨져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뿌린 씨앗은 최상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농부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확인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매 맺는 밭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고, 둘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4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인지를 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를 볼 겁니다.
자, 기억하시죠? 첫째는 밭의 근거가 무엇이고, 둘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셋째는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이며, 넷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근데 비유 속에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비유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1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이라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무리들에게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진짜 말하시지 바로 이야기하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무리들입니다. 다 허락이 안 됐다는 거죠. 12절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천국의 복음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 근거는 좋은 씨앗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뿌린 씨앗은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천국의 복음이 아닌 악한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농부로서 좋은 씨앗을 최고의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최고의 좋은 씨앗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천국의 복음의 열매는 똑똑하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무식하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맺지 않을 수 있는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근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설교할 때인데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확 부딪혀 왔어요. 이 말씀 부딪힌 말씀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광야에서 하는 설교 속에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좋은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렇게 절대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연결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여기서 좋은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그냥 일반적인 열매 아닙니다. 아무 열매 아니에요.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땅에서 맺는 좋은 열매인데, 이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회개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시죠? 자, 우리의 심령 속에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을 때 그 좋은 열매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나의 귀가 열려지고 나의 눈이 떠지고 나의 머리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열매 맺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4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 맺는 부분에 있어서 씨앗이 좋아요. 씨앗이 좋은데,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구의 밭인가요? 이것을 교회 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 사람의 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밭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황에 있어야 열매를 맺혀지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 밭의 종류에 있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3가지 밭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요.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밭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딱딱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악한 상태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그 씨앗을 쫙 먹어버립니다.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출애굽기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게 되면 이 완악하다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의 마음은 완악해지더라. 완악해 있더라. 완악하다는 말을 계속 썼던 모습이 나오게 되죠.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안 듣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바로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쓰면서 썼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목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목이 꿋꿋하게 뻣뻣하게 곧아 있다. 그러니까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다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천국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완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듣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꽉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데 먹다가 꽉 막히는, 소화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설명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데 이것을 얇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것을 돌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20절부터 21절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잘 해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속에 한번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비유가 정말 누구에게 하고 싶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 지금 바깥에 나가서 그냥 떠들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기쁨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감격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21절 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기하죠? 환난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바로, 기쁨도 바로였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확 기뻐하고 넘어지는 것도 바로입니다. 근데 그 넘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가 핍박이 있을 때에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반응도 하고 또 감사도 하는데 자꾸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게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흔들리다가 뿌리채 뽑혀집니다. 왜 뿌리채 뽑혀지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확 뽑혀지는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났더라는 말을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뿌리채 뽑혀서 결과적으로는 말라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 들을 때 너무 좋은데 6일 동안 삶 속에는 하나도 말씀으로 기억도 안 나고 따라가지 않는다. 어떨 때는 말씀의 은혜가 되는데 1년에 한두 번은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내가 교회를 그만뒀다,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뿌리째 뽑힌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인생을요.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뿌리채 뽑혀서 말라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매 맺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환난과 핍박과 가뭄이 있어도 오히려 예수께를 찾아갑니다.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가는 거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니까 예수를 더 붙잡는 거예요. 말이 되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가뭄이 있으니까 물을 찾아가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예수께로 자꾸 뿌리를 찾는 거예요. 진짜가 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확인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상으로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더 가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으면 놀라운 증거예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두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시떨기에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싹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가시덤불에 확 막혀서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근데 이 가시덤불을 믿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영적인 모습으로 가시덤불을 주님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고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나눠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그 세상의 염려라고 되어 있는 염려라고 하는 말은 나누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를 빼앗긴다. 내 마음이 빼앗기고 주위의 환경에 빼앗기는데 이것을 영어로 anxious, anxiety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요즘 anxiety attack이 많다 이런 사람들 하죠. 갑자기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가 확 몰아닥치는 거죠. 자, 이 염려가 몰아닥치는데 그 염려로 인해서 영적인 영혼을 질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식시킨다고 하는 것이 목조인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질식시키는 의미 속에서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 씨앗이 조금 자랐습니다. 조금은 자랐어요. 근데 염려 때문에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가 확 사람을 확 그냥 잡아버리는 겁니다. 걱정이 많죠.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영혼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주께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한 발자국 가지 못하는가? 이 세상의 염려가 내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염려가 이 염려로 말미암아 영혼을 질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락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음의 상태는 wandering and preoccupied mind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preoccupied heart다, disrupted heart. 그러니까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뭔가로 가득 채워 있는데 말씀이 떨어집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뭔가는 꽉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네 번째 가기 전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스윈돌 목사님이 첫째는요, 염려는 인간의 관점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을 억누름으로써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지 첫 번째 이유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염려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짓누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자, 제가 이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염려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짓누름으로써,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혼란하게 만들어버린다. 근데 그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의심과 실망감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은 실망이 갔어요. 근데 그것이 염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짓눌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염려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기보다 판단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염려가 지배하면 모든 일에 매사에 부정적이 된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염려는 다른 사람을 끝까지 부정하고 비판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가시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재리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질의 유혹이라고 설명을 해요. 정말 무섭죠.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어느 정도까지 싹이 자라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찌들어져 있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이 왜 찌들어졌나요? 가시덤불 때문에 마음이 확 찌들어 있는, 이 펴지 못해요.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확 있으니까 늘 그늘이에요. 늘 그늘이죠. 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가 우리를 질식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를 초킹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초킹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을 단단히 조여 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세스가 올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물질의 이해관계가 걸려지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잃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물 속에 잠겨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불이 좋은 겁니다.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불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좋은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물질 때문에 영혼이 초킹되고 물질이 우리를 완전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면 영혼이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밭은 열매 맺는 밭인데요, 이 부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그랬죠.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에서만 맺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돌밭보다는 여러분 길가가 낫습니다. 길가보다는 가시덤불이 낫어요. 자,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도토리 기적입니다. 싹이 났느냐, 잎이 났느냐, 뿌리가 내려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하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옥토가 아니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밭은 전부 다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 밭이 옥토가 안 되면 열매 안 맺혀져요. 여러분의 밭이 옥토가 안 되면 열매 없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아니 누구보다 더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고 했어요.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돼요. 지금과 같은 때에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밭이 문제입니다. 내가 열매가 맺혀지냐 안 맺혀지냐 봐야 되는데,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 옥토인데 이 옥토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옥토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십니다.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소화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이 마태는 어떤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열매가 많은 것부터 먼저 강조했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고 강조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100배냐 60배냐 30배는 엄청난 양의 열매인데 그 양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 아니고요, 말씀을 받고 내 마음속에 순종과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아네스트하고 그 다음에 굿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착한,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확인되죠. 좋은 땅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길을 돌이키더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결실을 뭐라고 이 누가는 더 하느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무슨 말이죠? 결실할 때에 결실한다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닫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결실하게 되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결실은 인내로 하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인내하셔야 됩니다. 계속 주님 앞에 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이를 악물고 화를 내더라도, 억울한 모습을 가지더라도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내한다 그러면 참아야지, 저 왼수 참아야지, 이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참아야지,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내가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지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에요.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뭔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에 대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성도의 인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버리면 끝인 거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오셔야 돼요. 이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발버둥 치는 것이 인내였어요. 무엇 때문에?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여기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옥토인 줄 알았더니 옥토가 아니었구나, 내가 돌아보았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구나, 그런 분 계시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면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끔 할 수 있는지요. 어떤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옥토가 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진짜 옥토가 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밭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밭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밭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 밭을 고칠 수 있습니까? 농부가 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드러내는 것이 누가 하나요? 농부가 하죠. 밭에 있는 돌을 드러내고 거름을 주는 것이 누가 하나요? 농부가 합니다. 농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땅의 본성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땅이 못 바꿔요. 땅의 본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작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나는 진흙이고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거죠. 자,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가시 몇 개를 드러내고 엉겅퀴 몇 개를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 몇 조각 드러낸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옥토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 또 쌓이는 거죠. 가시덤불이 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물로 정결한다. 세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죠. 물로 정결하게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선언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여러분 주보에 말씀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찾아서 꼭 다시 보시고 또 보세요. 또 새 영을 New Spirit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New Heart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굳은 마음의 표현이요, 돌 같은 마음입니다. Heart of the stone 이렇게 돼 있어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돌을 제거하고 Heart of flesh,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소프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고 딱딱해 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Heart of flesh.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주겠다는 것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하나님의 주께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 이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 이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야 됩니다. 조금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혀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주께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시다고요. 그렇다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을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다고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행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요. 10년 전에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섬긴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요. 그런데 옥토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붙잡는 겁니다. 자, 주님의 역할이 있어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럼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안 바꿔주시니까 나는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도 회개하고 죽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는 거예요. 딱딱한 땅을 깨시며 바위를 드러내시고 가시를 뽑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시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야 옥토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프지만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하고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해야 합니다. 딱딱한 마음밭을 2021년도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뒤엎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뒤엎어 주시고 새롭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바꿔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돌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내십시오. 쓴뿌리를 제거해냈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쓴뿌리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미움과 오랫동안 질투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없는지 보십시오. 염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늘 걱정한 마음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의지와 결단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오늘 아침 시간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도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주신 여러분의 주신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과 좋은 밭에서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고 좋은 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경되고 경작된 여러분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고 마음을 경작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